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 연휴를 앞두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래 묵은 절망과 갈등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우리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이 하루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순전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마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이르게 되셨어요. 이곳은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문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하나가 있었죠. 이곳은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장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행각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늘어선 개방형 복도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각에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는데 대부분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받던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받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함께 왔었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역사 고고학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연못은 평범하게 고인 물이 아니라 지하에서 간헐적으로 용출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오직 병자 한 사람만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물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 내가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그 경쟁 속에서의 승리를 염원하면서 살지는 않았나요?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복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치유의 경쟁에 참여조차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병자였어요.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그가 비극적인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을 테니 연못의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게 뻔해 보여요. 그럼에도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매번 이 베데스다를 찾아왔어요. 그에게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을까? 좌절과 절망의 자리였겠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를 포기 못했던 것일 겁니다. 그가 찾은 유일한 희망의 자리, 베데스다. 이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타나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겠지만 베데스다의 현실은 치열한 경쟁과 차별이 넘실거리는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쟁의 자리인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치유의 근원으로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만나려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병자. 38년이라는 고통의 과거를 지닌 병자. 계속적으로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었던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나 보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 병자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호의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존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높여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냉혹한 이 현실을 말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에게 38년 동안 떠날 수 없었던 그 저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아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에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이 기회를 쟁취했어요. 예수님의 선포처럼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두 발로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큰 자비를 받을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는 베푸신 그 회복의 기회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었던 거예요. 이처럼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병자가 일어나 걸은 이 날을 안식일로 소개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그날이기도 한 것이죠.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할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 유대인들은 그를 축하하기는커녕 안식일법에 위법하다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회복의 은혜에 있지 않았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었어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에 매몰되어 정죄만 일삼으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그치자 병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다그치죠. 그는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직 그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마 후 성전에서 예수님이 병자였던 그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시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본 자로서 그 안식을 파괴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다시 죄의 권세 아래 자신을 가두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내게 언젠가 이 은혜가 찾아오지 않을까? 내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가 어디 있는지, 언제 나를 찾아올지 이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잘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라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던 우리, 오늘의 베데스다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진정한 자비의 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비의 집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변명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과거의 죄된 자리를 떨쳐버리고 은혜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